뭐를 하든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남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나는 참 이쁜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잘 되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안 돼. 나는 이 모양 요 꼴이야. 나는 안 되게 돼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기도 안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복된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생각할 때는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열매는 달콤하고 맛있고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도 되지만 그 열매 속에는 항상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라는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여기까지 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사랑과 또 주변에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장막을 벗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씨앗이 남아 있어요. 우리들이 남긴 씨앗, 향기로운 씨앗, 복된 씨앗. 이왕이면 그 씨앗들이 복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요 결코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바닥, 딱딱한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와서 홀랑 주워 먹어. 아무것도 안 돼. 물론 새 몸에 영향이 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거기는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거기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10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30배의 열매도 맺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땅도 좋아야 됩니다. 땅 속에 수분도 적당해야 됩니다. 그 땅이 근데 다 영양을 빼먹은 무기염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면 안 되죠. 거기에는 무기염료도 풍부해야 됩니다. 또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됩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들이 이게 완성이 되면 딱 이렇게 조합이 되면 놀랍게도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무기염료 그리고 햇빛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엽록소 속에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죠. 광합성이 일어나고 유기염료, 유기물이 형성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속에 씨앗이 연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열매로 생각할 때 좋은 가문,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선배,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함석헌 선생이 그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제가 그전부터 여러 번 묵상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닿던 배 꺼지는 시간 고명대소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저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그런 친구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는 되어줄 수 없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는가? 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가문, 좋은 부모, 좋은 친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도 한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위대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모세의 라스트 네임이 아세요? 다윗의 라스트 네임 아세요? 장로님, 요셉의 라스트 네임이 뭐예요? 폴의 라스트 네임이 뭐예요, 집사님? 없어요. 왜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신비로워요. 성경에는요, 라스트 네임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누구는 무슨 가문, 누구는 무슨 가문, 당신은 천민 가족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복덩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20절을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은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고 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조차 요한은 예수님이 그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가르침, 이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도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두 가지 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헌금 앞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고 헌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셨나? 이게 중요해요.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또 한글 성경을 보더라도 원문에 나오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그러니까 헬라어를 볼 때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의 첫 번째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 위에 나오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완성,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미완성 문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린 운 아우스토이스 에라스 라센 호 예수스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강조돼요? 파린이라고 again이라는 말이 가장 강조되는데 그 말이 예수님, 호 예수스라는 그 문장의 끝에 나오는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그 두 사건에서 예수님이 연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구한테? 그 여인한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범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선생의 보람된 거는요, 훌륭한 학생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학생을 만나면요, 선생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 그런데 날마다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정말 10가지를 가르쳐주면 11가지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땀이나 진땀이나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러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해. 좋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좋은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해. 훌륭한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빛을 주노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초청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승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도 초청하셨지만 헌금함 앞에 있는 그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입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함정에 걸려서 함정에 올무에 걸리게 해서 걸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빛이셨을까? 이것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우주는 창조되었고 우주의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는 물러가고
우주의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드러나고 거기에 풍요한 아름다움들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 현장에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빛 안에 그 여인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여인은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아 죽어서 들에 갖다 묻히지도 않고 들에 갖다 버려서 들짐승의 밥이 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신세에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딸로서 그의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이 속에 있는 모든 이게 다 빛에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빛에 좋아해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형형색색의 색깔 아무도 몰라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색깔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은 사라집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고 아름다운 색깔들이 분별이 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다 분별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름다운 생명이 역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라고, 행복하게 하시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LTD 32병의 뉴 베스카드들이 태어났습니다. 거기 가서 이게 보니까 그 사랑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의 빛에 완전히 그냥 노출돼가지고 생명이 확 살아나고 잊었던 은혜가 살아나고 잊었던 희망이 살아나고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나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잠시 잠깐 따뜻한 기운이 오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 하더니 싹 내려오자마자 쏙 다시 그 지저분하고 추하고 습하고 눅눅하고 그 벌러지 많은 그 자기 구덩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록펠러가 참으로 인생을 거침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30세에 그는 이미 100만 달러의 장자, 100만 장자가 됐던 사람이고요. 43세에 미국 최대 정유회사를 차렸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불면증에 밤이 매일 될 때에 하루는 우연히 어머니가 남겨준 테이블에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펴들었답니다. 그래도 성경을 펴보니까 마침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 낮이 가까웠으니 밤에 같이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변해가지고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됐듯이,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라라는 말씀이 록펠러의 마음에 촥 비치자 그의 영혼이, 죄악의 영혼이 바스라지고 그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가 왜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왕 죽을 거 이제까지 모아놓은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제 쓰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대학을 24개를 졌고 교회를 4,928개를 지어서 사회에 헌납을 했답니다. 록펠러가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져서 헌납을 할 때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 뉴욕에 가보세요. 록펠러 그 센터에 가보면, 저도 뉴욕에 가서 거기에 들려봤는데 그 건너편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헌당한 교회인데 너무나 아름다워.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광을 갑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랬을 때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값지게 잘 지어드리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잘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뭘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한 거지요. 그러면서 록펠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53세에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98세까지 정정하게 멋지게 세상을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울하게 살고 나는 망했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을 때가 되고 꽃이 필 때가 되면 위대한 꽃, 상상도 못했던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맺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치유의 빛, 회복의 빛, 용서의 빛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끌려 나와서 잡혀왔어요. 너무나 처참했어요. 인생은 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예수의 빛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그 여인이 보호받고 그 여인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회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되었고 가정이 치유되었고 사회가 치유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를 잘 몰라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한국의 개신교회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간 것은 사실은 1885년 4월 5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1년 전 먼저 알렌 선교사라는 장로교의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1884년 9월 22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그가 의료를 펼치면서 이제 왕실과 연결돼 가지고 1885년 4월 10일에 한국 최초의 병원인 광회원을 엽니다. 이거는 드라마를 통해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광회원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후에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의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함께 도착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찌질이 못난 감리교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리교가 먼저 시작됐다. 장로교가 먼저 시작됐다. 그러지 마세요. 아펜젤러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들어왔고 아펜젤러로 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언더우드가 혼자 들어왔대. 그래, 언더우드가 참 신사죠. Lady first. 그래가지고 아펜젤러 부인이 먼저 인천항에서 발을 내렸대.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가 1등 왔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지. 그게 뭘 1등하고 안 오고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자부심도 아니지, 이상한 걸 가지고 배웠는데 양화진에 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양화진에 가봤더니 언더우드 가족이요 4대가 그 땅에 묻혔어. 4대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거기에 묻혔어. 우리나라의 어둠을 밝히려고, 예수의 빛을 전하려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4대가 묻혀 있는 걸 보고요. 여러분, 무슨 파가 중요하냐. 완전히 그때 제가 교파를 얘기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무슨 교파를. 지난번 3월 달에 우리 유관순 그 열사 그리고 앨리스 샤프 동상을 우리가 그 제막식을 하러 갔더니 그 지금도 제임스 린턴 패밀리, 그 패밀리의 그 의사가, 닥터가 지금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열변을 토해.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쪼개져 있냐고.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교파들이 연합을 못하냐고. 우리 예수님이 쪼개져 있냐고. 창피하더라고. 그분은요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한국에서 평생 의사가 되고 한국을 섬기고 있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얼마나 그 우리 구한말의 정신세계가 암흑 속에 갇혀 있었던지,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30여 년 전에 그 세계가 암흑 세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져 가지고 상민들은 날마다 배골고 날마다 착취를 당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 상상조차 못했고, 그들의 삶은 불결 그 자체였다고 그래요. 날마다 더러운 물, 아무데나 물 퍼먹고 그냥 배설하는데 아무데나 배설하고 그거에만 더러운 것이 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생시설이 한이 없고,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콜레라, 장티버스, 이질, 천연두 범람하고. 그래도 놀랍게도 그때 구한말에 한인들의 평균 수명이 수도의대 김정근 교수가 낸 그때 통계를 보니까 남자가 22.6세, 여자가 24.4세, 30세의 평균 나이를 넘긴 것이 1925년 이후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통계예요. 1970년 돼서야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 넘어갔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백수 시대다 뭐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 그러고 뭐가 하면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뭐가 이제 그 병인데, 그러면 항아리 손님 왔다 그래. 손님 왔다. 병을 갖다가 인격화 시켜가지고 귀신이 붙어서 병이 왔다. 그거를 잘 달게주지 않으면 더 큰일이 일어나니까 잘 달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손님 마마가 왔다, 별성 마마가 왔다, 이러면서 가족들도 쉬쉬하고, 잘못 얘기했다가 그 귀신이 화가 나서 온 가족을 몰살시킨다. 이런 미신 속에서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매독 환자는 가득하고 우글거리는 해충은 뱃속에 가득 뼈나 안고 살고 피부병, 무종 같은 거는 병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콜레라는 그냥 얼마나 번성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콜레라는 쥐가 옮긴다고 생각하고 쥐 귀신이라고 생각해도 쥐가 들어가도 뭐를 파먹는다고 생각해도 콜레라를 내쫓는다는 게 기껏해봤자 고양이 그림을 그려도 앞에다 붙여놓은 곳이 콜레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 한국의 여러분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선교복을 쓴 기도시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청청하게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 우리 어렸을 때 벌거숭이 땅이었어요. 다 그랬어요. 날마다 식목일날 가서 나무 심고 송충이 잡느라고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 말이요,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묶여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왕이라는 사람들이, 조정 대신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이 어둠을 몰아낼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라도 여자를 좀 가리키고 여자를 깨워야 되는데 여자들이 전부 다 가마 속에 들어있고 치마 속에 들어있고 전부 다 집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오늘 대한민국이고 오늘 여러분인 줄, 오늘 나인 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제일 미국 다음으로 앞장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사랑과 행복의 평화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제 성경 공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3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한 것 중에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보통 이제까지는 드레스데이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5년 동안인데 드레스데이스 할 때 봉사로 올라가면 제가 올라갑니다. 어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하십시오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내가 이거를 스킵할 수가 없어. 거기서 내려와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올라갔어요. 왜? 행복해하니까. 행복하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10분이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는요 감옥 속에서 쓰였어요. 감옥 속에서.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쓴 줄 알아. 그런데 가장 행복한 환경 속에서 쓴 줄 알아. 그런데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을 연구할 때 바울 사도의 신학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엔크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엔크리스토라는 단어 때문에 참 수많은 신학 박사 나왔습니다. 제가 논문 쓸 때 엔크리스토 봤더니 거기에 대한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 그거 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 많이 먹고 살았어. 그거 가지고 신학 박사 돼가지고 교수 된 사람들 참 많아. 그런데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도 in Christ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도 찾아보니까 바울 서신에 74번이나 나와 있어요. 모든 게 엔크리스토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돈벼락을 맞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 가짜로 믿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 예수 믿는데 어째 행복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데 어떻게 불안할 수 있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할 수 있어? 거짓말이지. 예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온유한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스트레티아스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막 헛소리처럼 하셨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악령이 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너 보여, 너 보는데 말이야, 내가 네 옛날 간음했어, 뭐 이러고 있어. 이거는 악령이야. 그런데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확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 다 때려놔도요,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 믿으니까 제 아내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수 믿으니까 제 딸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수 믿어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들, 성도들 만나고 제가 공부한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요, 뭐가 됐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도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공부시켜줬어요. 박사 만들어주셨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 논문이요, 그래도 미국의 이 국립도서관에 등재돼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행복해.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미련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미련한 얘기합니다. 오늘 미련한 얘기했어요.
지 자랑하는 놈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자랑한 게 아니라 챌린지한 겁니다. 예수 믿고 왜 불행합니까? 예수 믿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죽을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이, 죽어 마땅한 여인이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희망의 빛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나중에 그 여인의 고백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한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긍정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나의 한계, 나의 상처만큼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긍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빛의 열매, 빛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